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6편은 주일에 설교했던 95편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얼마나 기이한지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한다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꼭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꼭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늘 받기 시작하고 늘 하나님이 내 양육자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붙드시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날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늘 나를 노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요, 막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춤을 춰요. 막 내가 그 가사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냥 곡조에 따라 멜로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이 새로우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이루마도 없이 기쁨을 주면서 내가 그 가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조차,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렀던 노래조차, 때로는 멜로디에 취해 불렀던 노래조차, 때로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불렀던 그 노래조차 이제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지만 완악한 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냥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주고 날마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되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적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 곁에 계셔주세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늘 그 반석에서 흐르는 강물로 그들에게 목을 적셔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주님 손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걷는 것도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인 거죠. 세상의 신은 내가 거기에 가야 되고 내가 거기서 뭘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거꾸로 내 양육자가 되시고 내 아비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준 이 주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깊이 넓이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때론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미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나를 이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은혜가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자라고 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자라고 막 가슴 떨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그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들보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헛된 것들이지만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헛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세상의 신은 내가 돈을 얼마 갖다 바쳤느냐에 따라 나를 재단하고 또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내가 그 PR을 하기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과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죄인을 찾고 연약한 자를 찾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소망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끌어안으시고 더 품어내시고 더 세워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만국의 신이 헛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논리 이치들이 얼마나 헛된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세상 신들이 뭐냐면은 뭐 하늘의 해가 뭐 밤의 별 하늘 자체를 섬기거나 그 하늘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았단 말이죠. 1월 성신을 다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하늘조차 지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말하죠. 뭐가 존귀고 뭐가 위엄이고 뭐가 능력이고 뭐가 아름다움입니까? 어떤 고아 거지 마을에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고통과 괴로움 뿐인 고아 거지 마을에 웬 한 청년이 거기를 간 거죠. 결혼도 않고 수십 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셨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줬더니 그 고아 마을에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셔서 이 아이들이 그 청년의 희생 헌신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단 말이죠. 거지 마을이 더 이상 거지 마을이 아닌 은혜의 마을이 되고 번영의 마을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청년을 보고 존귀의 위엄, 그 다음에 영광, 권능, 아름다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온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대요. 성소가 뭐예요?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귀하게 싸매어주고 입혀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 위엄,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면요, 우리가 7절에서 9절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영광하는 거 말고 찬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물론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렸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까 그 영광과 권세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들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찬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도 하고 사랑 표현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 진정한 감사 찬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또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 불쌍한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세워주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기서 강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낙담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주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나를 양육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 곁에 계셔 주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수동태예요. 내가 나를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는 거죠.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붙들어 주고 나를 먹여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니 내가 더 이상 흔들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굳세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하사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심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평탄하게, 잠잠하게, 평평하게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완료이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굳세어질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죠. 이것도 미이알용이에요. 왜?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즐거워하다는 12절에 즐거워하다는 말씀은 그냥 기뻐 날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즐거워하는, 막 춤추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기뻐 날뛰는 것,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열매 맺는 삶, 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게 만들고 기뻐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노래한다는 말은, 이 12절에 노래한다는 말도 그냥 노래하는 말과는 다른, 내가 크게 노래 부르고 크게 외치는 거, 막 선포하듯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를 교회로의 구성원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그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기뻐 소리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다스리려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은 이 시편의 96편의 문맥에 안 어울리는 번역 같습니다. 다스린다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먹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선물을 줄 수 있는 내 삶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 이 은혜로 세워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13절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노래하고 늘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 춤추며 뛰며 주님을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